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판결과 집행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벌써 이때 현대 법치주의의 대부분의 개념이 이 말씀에 포함됐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야, 현대인들이 날고긴다고 해봤자 우리가 뭐 새로운 걸 발견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가르쳐 주신 걸 이제서야 깨닫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재판에 대해서 오늘은 뭐냐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월성 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러니까 절을 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처신을 할 것이냐, 처분을 할 것이냐. 오늘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상에게 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냐면 사실은 6절 7절이에요. 6절 7절의 내용이 뭡니까?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한 사람은 모함을 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 뭐 제가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마 그 기도원에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교인들한테 오해를 받은 상처가 컸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우유를 마셨는데 그걸 막걸리 마신 거로 그게 아마 오해가 됐나 봐요.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목사님들이 좀 청빈하게 살다 보니까 그 우유를 마시는데 우유를 컵이 아니고 아마 대접에 드셨나 보죠. 그랬더니 대접에 따라서 허연물 마셨으니까 이게 막걸리로 오해가 돼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오해, 착각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그거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으로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그것이 확정되기까지 판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라 하는 말씀이 6절, 7절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 안 된다. 판결은 신중하게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8절부터 이제 서로 상호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현대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앞에서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일종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거든요. 들어보셨죠? 많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재판에서 그 사람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아무리 기소가 됐어도 뭐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기소만 하면 죄인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이런 공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누가 고소만 해가지고 재판에만 올라가면 방송에서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 죄가 확정된 사람처럼. 그래도 몇몇 여행들이 무고로 인해서 재판을 2, 3년 하다가 막판에 무죄라고 판결되는 경우 있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게 개그맨 주병진 씨인가요? 이게 우리나라가 삼심법이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4년인가 5년 만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무죄였어요. 무고였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런데 이미 지난 4년 동안 뭐 됐어요? 생매장 되다시피 했잖아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법에는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게 없었다는 얘기.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됩니다. 법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법에서 확정돼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사람은 무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그냥 기소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죄인 취급해버린단 말이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정치인 몇 명이 장관도 되기 전에 그냥 뭐 기소가 돼가지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확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정죄했단 말이죠.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거를 확실히 돼서 그 증인이 확보돼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이 사람은 무죄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8절부터 시작되는 건 뭐냐면 삼심법의 근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지방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있어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면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 정도, 얼마 전에 이재명 시장인가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와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생명이 살았네 죽었네 시끄러웠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억울하면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8절부터 내용이 그거예요. 상호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기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맨 처음에 첫 번째 재판장은 각 지파에서 지도자와 재판장을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판결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복을 못 해요.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갈등이 더 생겨서 따지겠죠. 그럼 어떡하냐면 이번에는 대제사장과 그 레위인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 즉 성전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이심이 진행되는데, 근데 대제사장도 이게 잘 판단이 안 되면 어떡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께 한 번 더 일종의 삼심제가 이제 모양적으로 이때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이 시대에 벌써 이 억울한 것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회와 충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삼심법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벌써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출발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1심, 2심, 3심을 거쳤고 그 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리도 거쳤고 그래서 형이 다 확정됐어요. 그럼 11절 이후의 내용은 뭐냐면 이 형을 집행할 때는 엄격하게 뭐 요즘으로 말하면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형을 집행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량이 가볍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관습이 배경이 돼가지고 몇몇 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제 첫째가 주치폭력. 술 취해서 한 건 다 용서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이게 심신미약이라고 그래서 자기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그래서 근데 이건 외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술 취해서 뭐 했다고 그래서 봐주는 게 없어요.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술 취해서 누구 때리면 그거는 술 취해서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누가 다치고 심지어 죽어도 형량이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술 먹는 걸 우습게 알아요. 책임질지 못할 만큼 사람이 술을 먹는 건지 술이 사람을 먹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성폭력 처벌법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관대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시끄러웠던 사람 있죠. 아동 성폭력 영상으로 올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년의 집행유예 받고 나왔어요. 미국으로 가면 그 사람 300년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병인도 요청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네, 우리 법원에 자존심이 있고 긍지가 있어서 거절한다? 그건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형량은 남들이 이해될 만큼 국민들이 왜 그걸 이해 못합니까? 왜 미국은 그 사람이 300년을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년의 집행유예를 풀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성폭력 이 문제가 끊이질 않잖아요. 끊이질 않아. 세계에서 이런 법에 대해서 형량이 가장 엄격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지금도 태형이 있습니다. 아시죠? 뭔지? 때리는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때리는데요. 우리가 뭐 때리니다고 태형이라고 그러니까 뭐 회초리 정도 때리는 줄 알죠? 그게 아니고요. 맞아서 불구가 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거기 보면 때리는 몽둥이의 크기, 무게,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놓고 달려가다가 점프해서 때린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태형이 3대니 10대니 그러는데 한 대만 맞으면 기절할 정도고요. 심한 경우에 그 맞아서 부러지거나 불구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형량이 무겁다 보니까 싱가포르이 세계에서 질서를 제일 잘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예를 들어서 법규를 위반하면 그거에 대한 벌금도 우리나라는 뭐 과속하면 6만 원, 7만 원, 뭐 많이 해야 10만 원 이러잖아요. 싱가포르는 한 번 과속해서 잘못 걸리면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번 잘못 걸리면 그냥 월급이 홀라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의식이 좋아서 법을 잘 지킨다고 아니에요. 법이 무서워서 그래. 법이 무서워서. 우리나라도 요번에 무슨 민식이법인가요? 스쿨존에서 그거 하니까 논란도 많지만 사람들이 스쿨존에만 들어가면 겁을 먹잖아요. 일단은요. 운전자들이 긴장한단 말이죠. 왜?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형량이 커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얘기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형량을 정확하게 지켜서 집행해라는 것, 일종의 일벌백계성이 있는 거예요. 일벌백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악랄하게 다루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제대로 무거운 형량을 가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는 일종의 예방 차원입니다. 그래서 죄가 만약에 판결까지는 신중하게 가지만 그 판결에 대해서 집행할 때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본이 되고 범죄에 대한 예방이 가능해진다. 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 죄 지어서 아주 뒤지게 맞을 줄 알아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발 죄 짓지 말아라. 예방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 듣고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죄 짓지 않고도 얼마나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대신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와 예배하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때로는 너무 가혹한 형벌들을 기록하심은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경계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주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벌백계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죄 짓지 말아라. 그거 좋은 것 아니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게 죄다. 그러니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음에 오늘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나 자신을 긴장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여기저기 불편하고 아프고 치료하고 회복해야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 그래도 세상이 힘든데 몸마저 건강치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더 무겁고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으로 이 힘든 시절을 지내고 이길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상처받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을 주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